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석학이고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임어당이라는 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장자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큰 나무에 날개가 무려 7척이나 되는 큰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쳐다봐도 그 새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 새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활에 화살을 먹인 다음에 가까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도 그 새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 큰 새가 어딘가 한가운데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니까 버마 제비라고는 제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아주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버마 제비가 왜 그렇게 큰 공격자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있는지 보니까 이 버마새도 무언가를 하나 꼴똘히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매미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장자가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 짐승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밤나무 숲의 주인이 장자가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둑인 줄 오해하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매미도 날아가고 버마제비도 날아가고 이 큰 날개를 가진 새도 다 날아가 버렸다고, 모두가 다 허사가 되었다는 거죠.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사는 군상들을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 그것은 사람은 위를 쳐다보고 살고 짐승은 아래를 보고 산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2발로 걸어 다니게 하고 짐승을 4발로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2발로 걷도록 하셨다. 짐승은 땅을 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4발로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트로포스, 즉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와 같이 오랜 옛날에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이상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삶의 본질이다. 우리나라의 젊은 시인이었던 윤동주도 그렇게 기도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 모든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이와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위를 올려다보면서 살아갈 때 인간의 가치가 인정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을 앞에 놓고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초점은 하늘입니다. 하늘.
팔복의 내용도 세상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집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늘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돈을 벌 때도 땅을 바라보고 돈을 벌지 말아라.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임하는 모든 축복은 하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먼저 축복기도 또는 감사기도를 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서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한 사람의 한 끼 식량밖에 되지 아니었지만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땅에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어떤 일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 일을 행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 향해서 올라가신 주님,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땅만을 바라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좁아집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결국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며 마음과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위의 것을 해야 됩니다.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신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일대학교의 펠리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되고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한 절 한 절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의 모든 일들이 하늘로부터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남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가 달라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얽매여서 근심 걱정하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찾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설득시킬 때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이 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을 땅 끝에서 쭉 계속 올려다 보니까 하늘까지 올라다 보게 되었더라. 야곱의 관심을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늘로 향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땅을 바라볼 때는 야곱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넘어뜨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었지만 남문을 떠나서 형제의 발꿈치까지 잡아서 꼬꾸라뜨린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부터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내 삶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삶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 삶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면서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 성전을 짓고 나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음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나 자기 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봤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었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언제나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도 요한, 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늘을 쳐다봤을 때 경험했던 놀라운 일,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계시더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만민의 운명은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세계의 운명이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지,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갔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았고 패배하지 않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하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모두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온갖 좋은 선물과 또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야 강하게 자랄 수가 있고 태양빛을 충분히 받은 과일이 마치 뛰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점점 강하게 자라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새 신과 새 능력을 받아 점점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이라고 불려진 하나의 작전이 2차 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노르만디 해안에 이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펼쳤던 노르만디 상륙작전, 여기에 100만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9,000척의 일반 선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17만 대의 차량이 거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702척의 군함이 동원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합군은 미국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하에 독일과의 전쟁을 종결시킬 작전을 구상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의 중심지이면서 프랑스의 해안이었던 노르망디에 극비의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이 2차 대전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연합군의 작전 계획의 정보를 알게 된 독일군이 아주 그 노르망디에다가 자기들의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해안선을 지키는 거예요. 1944년 6월 6일 새벽에 이 작전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젠하워 장군이 선두 현장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총지휘권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중대한 시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보면 그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D-Day H 시간에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백악관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무려 8시간을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부하들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작전이 개시됐기 때문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계속 급하게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8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이 작전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도 이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나오기를 위해서 그가 이와 같이 몸부림치면서 어떤 전황보고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무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도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 순간이면 전황은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전황보고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8시간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실을 나올 때 그때 전보가 하나 딱 날라왔는데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전보를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언제나 위로부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 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늘처럼 아름다워지고 신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의 것을 찾고 사모할 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것을 찾고 사모하는 자, 새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찾으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들이 손을 내밀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그 열매를 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만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